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묵상을 하든지 또 이렇게 설교를 들을 때마다 그 말씀에 깊은 성령의 만지심을 통해서 내 안에 들어온 말씀들을 이렇게 늘 새기면서 나아가면 반드시 내 심령 속에, 그 다음에 내 몸에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더라도 또 늘 들은 말씀, 또 내가 묵상한 말씀을 붙들고 약속으로 취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다. 살아있는 말씀,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 또 우리들의 심령 골수를 쪼개고 또 우리들을 치료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그 말씀을 취하면서 말씀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에게 치유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베드로전서 이제 2장 마지막 부분인데요. 베드로전서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교회에 모여서 교회에서 어떻게 훌륭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잘 살 것인가, 물론 그런 메시지도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전서는 그것보다는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어떻게 훌륭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메시지가 베드로전서의 주된 메시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이라고 하는 그 중심의 항복판이 어디냐? 자, 오늘 우리가 봉독한 18절 19절을 보면은 까다로운 상사가 있는 직장입니다. 이것이 베드로전서에서 말하는 세상의 한복판이고요.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우리가 살펴볼 3장 1절에 7절을 보면은 믿지 않는 아내와 믿지 않는 남편을 둔 가정, 바로 이것이 세상의 한복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다른 부분들도 있지만 우리가 이제 2장 오늘 말씀과 다음 시간에 바로 우리가 들어가서 살아가야 될 세상의 한복판이 바로 이곳이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곳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것인가라고 하는 아주 구체적인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먼저 우리가 이제 본문을 우리가 상고하기 전에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항상 성경을 읽고 또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말씀이 잘못 해석되고 잘못 이렇게 우리가 오해를 해버리면 그 말씀은 오히려 나를 해치는 것이 될 수가 있어요. 말씀 자체는 그러지 않은데 그렇기 때문에 같은 말씀을 보더라도 이단이 해석을 하게 되면 그 말씀은 완전히 사탄의 도구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말씀을 잘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말씀의 적용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 적용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 적용을 잘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꼭 기억을 해야 되는데, 하나는 뭐냐면 그 말씀을 누가 했냐라는 것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말씀을 누구에게 하고 있느냐, 이거를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잘 분별하는 능력이 좀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자, 이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자, 적용을 이제 할 때 이 말씀을 핍박하는 사람이 핍박을 당하는 사람한테 성경이 뭐라고 기록됐어? 너 나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이 너무 진리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적용을 할 때 막 괴롭히는 사람이 괴롭힘을 당하는 사람한테 이 말씀을, 성경에 뭐라고 기록됐어? 이 말씀을 들이대면서 원수 사랑하라 했잖아, 너 나 위해서 기도해야 돼, 이렇게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적용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누가 해야 되냐? 사실은 당사자가 아니고 제3자가 양자를 화해를 시키면서 조정할 때, 그리고 핍박을 당하고
피해를 당한 사람을 위로하면서 그것이 또 당연한 것처럼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잘 상기시키면서 권면을 이제 해야 되는 거예요. 적용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또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라. 자, 이런 말씀이 있죠. 자, 이 말을 가지고 남편이 아내에게 성경에 뭐라 기록돼 있어 하면서 복종을 강요하고 들이댄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적용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설교 시간에 남편은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같이 하라, 이렇게 이제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부부가 듣고 차를 타고 집으로 가면서 아내가 운전하고 있는 남편한테 말합니다. 오늘 설교 잘 들었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완전히 잘못된 적용이라는 겁니다. 웃는 사람들은 다 한번 경험이 있는 사람들인가 내가 보니까. 하나님이 설교자를 통해서 남편에게 하신 말씀이지 이 말씀으로 아내가 남편에게 강요하듯 이렇게 적용을 하면은 큰일 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용은 항상 자기 자신이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 남편에게 했다. 그럼 아내가 그 말씀 가지고 강요하는 게 아니라 남편 스스로가 그 말씀 앞에 자기를 빗대어 보고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그 말씀 앞에 자기가 적용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하신 말씀이냐, 그리고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냐, 이거를 잘 분별을 하고 이 말씀을 가지고 상대방에게 강요하거나 무슨 상대방에게 공격하기 위해서 사용해서도 안 되고, 또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고 막 그 말씀 들이대면서 정죄하거나 비난한다. 그러면은 말씀은 우리를 치유하고 살리시고 회복하는 말씀인데 말씀을 잘못 적용하고, 아까도 말씀을 잘못 해석하고 잘못 적용하면 말씀은 사람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적용은 개인적으로 하셔야 돼요. 그것을 꼭 우리가 기억을 하고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2장 18절 말씀에 보면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이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자, 이 말씀도 이게 사환은 종, 노예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을 가지고 주인들이 종에게 순종을 강요하거나 그렇게 하지 못한다고 비난한다. 이거는 잘못된 거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종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종이 이 말씀을 잘 듣고 스스로 깨닫고 그 말씀 앞에 비추어서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나오는 이 사환, 그러니까 이 시대적 배경이 오늘과는 너무도 다르잖아요. 우리는 노예제도가 없잖아요, 지금은.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묵상할 때는 사실은 당시의 시대적 배경이나 이런 것들이 잘 풀어서야 이제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 이렇게 이 노예들이 있지만은 로마 시대에 이 노예가 사실은 천차만별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배너 같은 영화를 보면 포로로 끌려가 가지고 노예로 팔려가잖아요. 팔려가는데 그 전쟁을 할 때 배 밑에서 발에 착고가 채해진 상태에서 노정은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최악의 노예예요. 노예 중에서도. 그 다음에 막 그 탄광이나 막 그 토목공사, 대규모 토목공사에서 막 사람들, 그 군인들한테 두들겨 맞으면서 일하는 사람들, 이런 노예들이 최악의 노예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반면에 이 이제 전쟁이나 점령을 당해 가지고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 중에는 귀족들도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똑똑한 이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이제 나라가 뺏기고 포로로 끌려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노예 신세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노예들 중에 굉장히 머리가 탁월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아주 귀족들 가문의 가정교사 역할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은 노예지만은 그 부자 가족의 청지기, 다시 말하면 가정 총무, 재산을 관리하는 이런 노예들도 이제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사화는 노예는 노예인데 어떤 노예냐면 집에서 일을 하고 있는 노예예요. 그러니까 노예 등급 중에서는 그래도 좀 괜찮은
그런 그것을 사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노예 중에는 실제로 재산을 소유한 노예도 있고, 또 그다음에 주인으로부터 월급쟁이처럼 돈을 받는 노예도 있고요. 그것을 가지고 나중에는 자유를 얻은 그런 노예들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로 하면 이게 문자적으로 바로바로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지만은 우리에게 대입을 해보면은 오늘날 직장에서 월급을 받고 또 직장에서 계약을 체결을 하고 일하는 직장인들로 이렇게 우리가 적용을 해도 특별한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본문은 이제 이런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인데, 오늘 말씀을 읽어보시면 그 말이 뭐예요? 주인의 말을 잘 듣고 열심히 일을 해라. 이게 이제 오늘 말씀의 핵심 아니겠어요? 근데 그 주인 중에는 좋은 주인도 있지만 아주 까다로운, 다시 말하면 못된 주인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주인들에게 때로는 억울한 일도 당하고 굉장히 힘든 일도 당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 뭐라고 그러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참고 최선을 다해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어요. 자, 19절 20절을 보시면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에서 세 가지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자 해요.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 이 말씀을 가만히 있다 보면 이제 그런 질문이 살살 떠오릅니다. 성경은 노예 제도를 인정하는 건가? 이런 질문이죠. 그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의 근거로 봤을 때는 절대로 노예 제도는 성경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이거는 반드시 철폐되어야 될 부분이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기독교의 복음이 선교를 통해서 들어가는 곳곳마다 노예가 제도가 철폐되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세계 역사에도 보면은 기독교가 들어간 곳에는 물론 여러 가지 좀 어렵고 문제들도 있었지만은 대체적으로 기독교의 복음이 들어가는 그곳에 남녀의 평등 문제라든가 또 주인과 종의 불평등 문제가 많이 해결되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제도들이 많이 개선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는 노예 제도를 없애야 된다, 그런 관점을 가지고 읽게 되면 이 말씀을 읽는 순간부터 이게 완전히 오해에 우리는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딱 전제를 하고 당시 시대에는 노예 제도가 있었구나, 그 노예 제도가 있는 그 사회에서 노예에게 하신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예 제도가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사회 속에서 노예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인께 반항하고 이 자유인처럼 가지고 있는 자신들의 인권을 위해서 투쟁하고, 그렇게 말하지 않고 성경은 뭐라고 했냐면 네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어떤 질문이냐면, 본문은 노예에게 주인에게 순종하라고 하면서 가만히 이렇게 보면은 주인에 대한 권면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주인의 입장을 대변하면서 이게 노예를 차별하는 건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는 여러분 나와 있지 않지만 성경에는 주인에 대한 권면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안 나왔을 뿐이지. 예를 들어서 에베소서 6장 9절에 보면은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상전을 향하여서 네가 지금 이 세상에서는 종을 거드린 상전이지만은 믿는 상전들한테 뭐라고 할게? 너도 위에 계신 상전 앞에서는 종이야. 그러니 네가 건드리고 있는 종들에 대해서 함부로 위협하지 말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에베소 6장 9절에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실제로 여러분, 노예 제도가 있는 당시에 초기 교회에서는 상전들이 노예를 형제처럼 대했습니다. 이게 당시 초기 교회의 강력한 파워였던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복음의 메시지 중에 그리스도 안에서는 남자와 여자, 종과 자유인, 유대인과 이방인은 하나며 차별이 없다라고 하는 이 복음의 대전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잘 아는 빌레몬서 같은 데를 보면 거기에 원래 그 오네시모라는 종이 나오잖아요. 원래 이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종이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었는지 좀 좋지 않는 일로 이 오네시모가 자기 종으로부터 도망가 버린 거예요. 잡히면 이거 끝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오네시모가 도망을 가가지고 하필이면 누구를 만나냐? 바울을 만나게 된 거예요. 바울을 만나가지고 복음을 듣게 되고 바울로 인해서 변화가 되고 이 사람이. 그래가지고 오네시모는 바울의 선교 동력자가 됩니다. 굉장히 바울이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돼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바울이 오네시모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는 앞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나와 함께 사역을 하려면 빌레몬에게 가서 네 주인에게 가서 용서를 구해야 된다. 얼마나 멋져요.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과거가 있는데 그 문제 해결하지 않고 네가 어떻게 떳떳하게 주의 종이 되겠냐. 그렇게 해가지고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냅니다. 보내면서 쓴 편지가 빌레몬서라고. 그래서 바울의 그 편지를 빌레몬서를 보면은 빌레몬에게 정중하게 바울이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빌레몬 형제요, 오네시모를 용서해 달라. 오네시모는 누구보다도 변화가 되었고 예전에 오네시모가 아니고 지금은 나에게 둘도 없는 위대한 선교 동력자가 되었다. 그러니 그를 꼭 받아주고 품어주고 그리고 나에게 보내도 좋고 아니면 네가 거기서 종으로 부리더라도 형제처럼 대해주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초기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우리가 질문을 던져보면 여기 보면 지금 어떻게 보면 약자가 노예잖아요. 강자가 주인이고. 그런데 왜 억울한 약자가 이렇게 참아야만 하는 것인가? 다시 말하면 성경에 보면 구약 신약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 눌린 자, 약자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의 편이 되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데, 자, 그런 관점이라면 베드로전서에서도 억울한 약자로 하여금 참고 그 고난과 애매한 고난을 당하면서도 인내해라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강한 자들, 주인들, 기득권 가진 자들을 향해서 너희들 종들 억압하고 학대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무서운 심판을 내릴 거야, 뭐 이런 메시지가 오히려 타당할 건데 왜 베드로전서는 이런 종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인권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가진 자들 편에 서서 약한 자들에게만 이렇게 순종을 강요하냐 라는 질문을 얼마든지 우리가 던질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이 질문은 저는 굉장히 타당하다고 봐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오늘 본문은 상당히 특이한 본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 특이하냐? 당시 이 시대 속에서 일반 문헌들, 당시 유대 문헌이나 헬라 문헌들을 보면요, 그리고 그 로마의 철학자들의 그 써놓은 글들을 보면은 이렇게 어떤 도덕적인 요구를 한다거나 사회적인 의무를 감당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은 노예들한테는 일절 말하지 않아요. 이런 것들은 누구한테만 요청을 하고 있냐면 주인들, 자유자들, 높은 계층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대부분의 얘기를 하지 노예들한테는 이런 말 자체를 하지를 않아요. 그런 문헌에 나와 있지를 않아. 그런데 베드로전서는 완전히 반대잖아요. 반대로 오히려 노예들에게, 종들에게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어떤 의미겠어요? 굉장히 이게 중요한 문제라고. 여러분 놀랍게도 이 메시지는 뭐를 의미하느냐면 비록 종일지라도 비록 노예일지라도 성경은 그를 하나의 인격체로 보는 거예요. 비중이 있는 존재로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당시 세속 문헌들에서는 노예를 인격체로 보지 않아. 그리고 그들에게 어떤 사회적인 의무 사항들을
수행할 수 있을 만한, 전혀 그런 것을 기대할 만한 가치가 없는 존재로 여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세속문헌에서는 종들한테는 전혀 그런 메시지를 전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런 문헌들과는 완전히 다르게 오히려 이런 메시지를 던지면서 오히려 노예도 얼마든지 사회 주체로서 인정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회는 복음을 선포할 때 남자, 여자, 종과 자유자, 유대인, 이방인은 차별받아서는 안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라고 하는 이 복음의 대전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메시지들도 나올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계급의 질서가 존재하는 당시에 교회 안에는 여러분 주인과 종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함께 공동체로 형성이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어땠냐? 주인도 그 다음에 노예들도 똑같이 교회 안에서는 역할을 주어가지고 그 역할을 수행하게 했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초기 교회는 세상의 직분으로 부르지 않았어요. 뭐라고 불렀을까요? 형제라고 불렀어요. 여러분, 이게 혁명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집에 주인이 노예하고 같이 교회를 다녀. 교회를 다니는데 주인이 교회 안에서는 그 집에서는 뭐라고 그러겠어요? 이리 오너라.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쪼르륵 가가지고 아이고 주인님 부르셨습니까?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교회에서는 그걸 안 했어요. 교회 안에서는 형제요 이렇게 했다니까요. 안 믿어지는 거 봐. 형제. 그 우리 지난주에 그 아버지 학교 할 때 아버지 학교에서는 교회 직분을 안 부른다고 그러잖아요. 그냥 형제라고 부른다 그러잖아요. 초기 교회가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볼 베드로전서 3장에도 그대로 나와요. 3장에도 보면은 남편과 아내에 대한 권면의 말씀이거든요. 3장의 말씀도. 그런데 당시는 완전 가부장적인 질서잖아요. 뭐 여러분 아시는 대로 유대 사회도 그렇지만 헬라 사회도 여자들은 사람 개수도 포함이 안 된 거라고. 그저 그런 사회예요. 그런 사회이면 우리가 보통 세속의 문헌들을 보면은 어떻겠어요? 대체적으로 이런 사회적인 의무 사항이라든가 이런 가치들을 얘기할 때는 대부분 남자들한테 얘기를 해요. 남자들한테 이런 권면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그럴 가치를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그냥 훑고 지나가겠죠. 근데 여러분 3장을 읽어보라고. 베드로전서는 정반대예요. 남자들에 대한 권면이 있어요. 있는데 남자들에 대한 권면은 그냥 살짝 지나가. 그런데 놀랍게도 여성들에 대해서는 권면이 굉장히 길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관점에 따라서 성경이 강자들의 편에 서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은 오히려 그 반대라 말이에요. 약자라고 해서 이 주변인으로 밀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도 하나님 앞에서의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인격체들이고 그들도 사회 변화를 이룰 수 있을 만한 귀한 존재들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본문은 이 까다로운 주인이나 잘못된 권위를 행사하는 기득권자들에게 복음으로 막 책망하고 도전을 주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오히려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는 약자들에게 참아내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그런, 참 우리 보통 세속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런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당시 시대적인 그런 상황을 고려하지 않으면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그런 성경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 베드로전서가 이 말씀을 하면서 이게 단순히 노예 문제만을 다루고 있는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이 사회의 변화를 어떻게 이룰 수 있는가라고 하는 정말 그런 거시적인 메시지를 사실 궁극적으로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노예제도는 분명히 비성서적인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노예제도가 어떻게 사라졌어요?
이게 노예들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노예제도가 없어졌나요? 여러분, 로마에서도 시리즈로 되어 있는 영화들이 있어요. 노예들이 반란을 일으키는 영화들이 있습니다. 그 영화들을 보면 엄청난 세력을 형성했지만 그로 인해서 수십만의 노예가 다 죽임을 당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는 폭력을 통해서 반란을 해가지고 노예제도가 절대 없어지지 않았어요. 역사적으로도 보면은 여러분 보시면 뭐 지주들이나 부자들이나 이런 특권층들을 사회주의에서는 이 칼 막스가 뭐라고 하냐, 부르주아라고 그래, 부르주아. 그런데 그들의 기득권을 막 혁명으로 뒤집어 엎어가지고 그 가지고 있는 걸 다 빼앗아서 농민들에게, 가난한 자들에게, 약자들에게 나누어주는 평등 사회를 이루자, 이게 공산주의 모토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일으킨 혁명을 우리는 프롤레타리아, 이 프롤레타리아는 부르주아의 반대말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생긴 공산주의가 세상을 바꿨냐 이 말이에요. 절대 그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에 여전히 악이 횡행하고 이런 잘못된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이 조금씩이라도 개선이 되고 어떻게 정복이 되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메시지의 핵심이 21절 이하예요. 베드로전서는 이 부분을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를 들면 우리가 한번 저를 한번 보세요. 우리가 어떤 불의한 일을 당하거나 억울한 일을 당하면은 어떤 사람이라도 보복을 하고 싶은 마음이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보복은 항상 보복을 낳게 되고, 보복이 있는 한은 악이 꼬리를 물고 이어지게 돼 있는 것이 사람의 삶이고, 그 다음에 인류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그러니까 성경이 제시하는,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특별히 제시하는 메시지는 뭐냐면, 우리가 이 현실과는 좀 동떨어져 있을지라도 궁극적으로 악을 하나씩 이 잘못된 제도와 모든 것들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들은, 성경이 제시하는 메시지는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다, 그것을 제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결론을 십자가로 결론을 맺을 건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가장 강력하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십자가 메시지입니다. 왜 그래요? 십자가는 내 힘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십자가의 정신, 그 십자가의 가치는 죽었다 깨어나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를 선포할 때마다 내게는 짐으로 다가올 때도 있고, 부담으로 다가올 때도 있고, 도전으로 다가올 때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메시지가 우리 안에 울려지게 되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해야 나도 변화되고, 우리 가정도 변화되고, 내 삶의 관계도 변화될 수 있을진데, 주님 내 힘으로는 안 되기에 내게 메시지 주신 이것들 내가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나를 충만케 하십시오. 기도가 그래서 나오는 거잖아요. 여러분,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이 메시지를 전하고 21절부터 뭐라고 해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기서 너희가 이것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부르심은 어떤 부르심이냐? 우리가 2장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는 이게 세상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면서 좀 서름받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선행하는 거예요. 이게 부르심이에요. 선행이 부르심인데, 그 선행을 뭐라 그랬어요? 지금까지 세 가지 얘기했죠. 오늘까지 세 가지. 그 선행이 첫 번째 뭐예요? 세상에서 우리가 조금 애매한 고난을 받고 좀 서름을 당해도 우리의 부르심은, 세상을 향한 부르심은 뭐라? 선행이에요. 선행. 그럼 그 선행을 베드로전서는 뭐라고 말했어요? 첫 번째, 시민 정신을 가지고 법을 잘 지켜라. 세상에서 법을 잘 지켜라. 그것이 첫 번째 메시지예요, 베드로전서에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우리는 자유자지만 그 자유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유자가 되는 사람일수록
종이 되라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종은 섬기는 자잖아요. 섬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이건 뭐로 섬기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기억나시죠? 예, 이 두 가지를 메시지를 던지고 있어요. 자, 그리고 오늘 이 세 번째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당시에 노예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비성경적인 제도를 폭력과 제도적인 법 틀을 벗어나서 뒤집어 엎으라는 말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현실적으로 이 제도 안에서 주인에게 충성하고 성실하게 그 일을 감당해라 그런 말이에요. 심지어 까다로운 주인을 만나서 애매한 고난을 받아도 그것을 참으라. 이것이 너희의 부르심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는 노예는 아니지만 우리가 세상에서 월급을 받고 계약을 하고 일하고 있는 직장인의 부르심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의 모델로 제시한 것이 예수님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이 본을 너희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다. 그러면서 22절 23절을 보세요. 자, 거기에 보시면 예수님의 모습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어, 거짓이 없어. 그런데 그가 고난을 받아서 너무너무 억울함을 당했지만 예수님은 절대로 위협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만약에 내가 지금 맘만 먹으면 하늘에 있는 천사들, 군대들 다 동원해가지고 얘네들 지금 싹쓸이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그 말을 하잖아요. 12군단이나 되는 것들을 통해서 지금 이 로마 군사 내가 제압 못하겠냐.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한다고 얘기하잖아요.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뭐 욕을 당했어요. 수치, 모욕 다 당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욕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해요. 또 뭐라고 얘기해요? 그 모든 억울함과 그 모든 것들을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해요?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맡겼다.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입니다, 여러분. 자,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오늘 말씀을 이해를 좀 더 돕기 위해서 성경 한 구절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 22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자, 예수님을 믿는 자 중에 오늘 본문에 보면 분명히 노예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노예에 대해서 오늘 사도 바울도 베드로와 똑같은 관점을 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세상에서는 너를 노예라고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너는 이미 자유인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네가 세상에서는 자유인일지 모르지만 너는 주님 앞에 종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 말씀이잖아요. 지금 이 말씀.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종이지만 노예지만 예수 믿는 너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자유인이므로 종의 역할이 뭐예요? 섬기는 자잖아요. 섬길 때에 종의 근성을 가지고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씀 아니에요 이게? 종의 근성을 가지고 섬기지 말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섬기게 되면 수치스러운 거야. 내가 왜 이 모양 이 꼴이냐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 그리고 주인 앞에 막 어떨 때는 아부를 해야 될 때도 있고 막 그렇게 해야 되는 자신의 모습이 굉장히 수치스럽게 여겨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자유인이 대가를 받지 않고 예를 들어서 장애인들을 팔을 닦아주고 도와주면 어때요? 얼마나 보람스러워요. 그런 것도 안 해봤는 모양이네. 반응이 어떻게 없어요 전혀. 자유인이 대가를 받지 않고 어려운 이들을 도와주고 막 자원봉사를 하면 여러분 마음속에 막 기쁨이 넘치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긍심이 막 느껴지잖아요. 그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너는 세상에서는 노예일지라도 주님 안에서는 자유인이므로 종이 어떤 사람이야? 섬기는 자잖아. 그럼 섬길 때 어떻게 섬길래? 자유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섬겨라 그런 말이잖아요. 네가 섬기는 일에 수치스러워하지 말고 그것에 대해서 네 자신의
부끄럽게 여기지 말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인으로서 당당하게 섬기고 그것으로 인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인에게 충성하고 그렇게 주인을 대하고 또 그렇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분명히 노예제도가 있는 시대이지만 노예제도는 없어져야 하지만 이 잘못된 제도를 고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하지만, 그러나 저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말씀을 결론을 이렇게 제시하고 싶어요. 그런 모든 노력 이전에 그리스도인은 먼저 우리 안에 변화가 있어야 돼요. 세상과는 다른 모습의 삶을 우리 스스로가 살아내는 것이 먼저다라는 것입니다. 초기 교회가 그랬어요. 제가 이 부분, 초기 교회, 여러분 오늘 설교 들으니까 어때요? 목사님이 설교를 많이 준비했다라는 느낌이 옵니까 안 옵니까? 제가 준비를 다른 데보다도 많이 할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굉장히 준비를 사실은 많이 했거든요. 초기 교회가 그랬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아까도 봐요. 로마 시대이기 때문에 세상에는 노예제도가 있었지만 교회 안에는 노예제도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교회에서는 네가 노예다, 네가 주인이다, 이게 없었다니까. 이 모습인 거예요, 바로 이 모습. 그래서 제가 아주 재밌는 하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디모데전서 6장 1, 2절을 한번 보시면은, 자, 한번 읽어볼까요? 좀 길지만 시작.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다시 1절 여기 보세요. 종들은 상전을 공경해라. 그래야만이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이 비방받지 않는다, 이 말을 하고 있잖아요. 2절. 자, 시작.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구원하라. 자, 이게 뭐냐면요, 세상에 노예제도가 있는데 그래서 주인과 종은 감히 상종이 안 되잖아요. 완전한 계급 질서 가운데 명령과 복종 체계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 성도 중에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주인이 있고 노예가 있었어요. 그러면 교회 안에서는 서로 향해서 뭐라고 불렀다고요? 형제님,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불렀어요. 자, 이렇게 불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지위, 세상의 계급 질서가 초기 교회 안에서는 전혀 통용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형제, 형제, 형제 이렇게 차별 없이 지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재밌는 일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자, 한 집에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주인과 종이 같은 교회를 다니네. 교회 안에서 한 형제로 막 차별 없이 지내다 보니까 이 노예가 자기가 노예인지를 잊어버려요. 그래가지고 집에 가가지고 맘먹어버려요. 아니, 이 지금 상황인 거예요. 이 디모데전서 6장이 쉽게 지금 설명을 하지만은 노예가 교회에서 그렇게 같이 형제 이렇게 해주니까 집에 가가지고 자기 주인을 몰라보고 맘먹어버렸다니까. 그래가지고 지금 이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목회서신을 통해서. 재밌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만약에 그리스도인 종인 네가 이런 모습이 세상에서 비추어지게 되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노예 제도가 지금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로마 사회에서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방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교회가 버릇없는 종들만 양산해서 이 사회를 혼란으로 몰아넣는 집단이라고 비난받을 것이 뻔하다.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 인식 속에 지금의 이 시대적인 정황을 가지고 이 본문을 보고 지금 설교를 그런 관점으로 들으면 이해가 전혀 안 될 거예요. 그런데 당시로 돌아가야 돼. 그래야 이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메시지를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인 종들에게 구원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한 형제지만은 집에서는 당신은 노예라는 걸 잊지 마라.
그러니 주인을 절대로 가볍게 여기지 말고 종으로서 주인에게 충성하고 그를 공경해라.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본분이다. 그 메시지 던지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적어도 당시의 교회와 성도는 십자가는 차별 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는 주인이고 종이 없이 한 형제였다라는 사실만큼은 분명하다는 말이에요. 세상에서는 노예제도가 있었어도 교회에서는 없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일상으로 돌아가서는 종은 주인에게 충성하고 공경하고 주인은 또 종들을 형제처럼 여전히 대해주고, 이게 초대교회 초기 교회 모습이요. 자, 여러분, 이 모습이 점점 세상 사람들 앞에 알려지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노예제도가 없더라. 그리고 노예들이 또 세상에 와서는 자기 주인들한테 충성하고 공경하고 주인들은 또 잘 챙겨주더라. 이 소문이 로마 사회 속에 쭉쭉쭉쭉 흘러가면서 많은 칭찬을 받게 되고, 우리와는 다른 차원의 공동체구나. 여러분, 그래서 많은 교회가 당시에 로마를 접수를 해버리잖아요. 결국 그렇게 순교자를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로마를 접수하게 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모습인 거예요. 세상의 잘못된 제도를, 법과 제도의 틀을 벗어나서 무슨 폭력으로 이렇게 뒤집어 엎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궁극적으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세상을 먼저 뒤집어 엎기 전에 먼저 그리스도인 안에, 그리스도인 공동체 안에 먼저 우리 안에 이런 변화의 모습을 보일 때에 그것이 예수님이 말한 빛과 소금인 줄로 믿습니다. 빛과 소금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는 빛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세상이 어두워졌을 때 빛을 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 빛의 속성이 뭘까요? 바로 이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가 소금이다. 소금의 기능을 우리가 갖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소금처럼 막 완전히 바스라지라는 말이 아니거든. 우리가 소금의 기능을 유지하고 있으면 돼, 교회가. 그게 뭐예요? 바로 이 모습이잖아요. 그러면 부패하고 타락한 이 세상이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에 복음이 그들 안에 들어가기 시작하고, 그들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대한 공동체가 바로 저기구나, 빛이 있는 곳으로 가자, 이렇게 해서 오게 된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빛과 소금의 메시지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본향교회가 이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리고, 세상은 그럴지라도 먼저 우리 성도,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 또 우리 여러분 가정 안에서, 또 우리 성도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 정말 십자가 바라보고 십자가를 붙들 수 있기를, 이 십자가의 정신을 품고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금은 이게 너무너무 힘들고 멀고, 오히려 지금 세속의 힘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오히려 더 힘들어 가고 있는 이 시대적인 상황이지만, 오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일깨워서, 힘들고 멀지만 우리 스스로가 이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서서 기도하면서 먼저 나 자신부터, 그리고 우리 가정부터,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부터 이 마음을 품고 우리가 나갈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사회 속에서, 또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는 멋진 공동체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